망원경을 통하여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상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었다면 천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바보들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천국의 위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주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달까지 걸어가면 10년이 걸립니다. 걸어서 10년이 걸리지만 빛으로 가면 1초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작다면 태양은 이렇게 큽니다. 지구를 매우 작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태양과 비교해서 실제 비율로 그린 것입니다. 태양은 그 크기가 지구의 100만 배 정도 됩니다. 100만 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쉽게 표현해서 사람의 주먹과 모래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름 10cm 크기의 주먹이 태양이라면 지름 1mm의 작은 모래알이 지구입니다. 그러면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지름 10cm의 주먹이 태양이고 지름 1mm의 작은 모래알이 지구라면 거리가 7m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 관하여 다시 요약하면 태양이 지름 10cm의 주먹이라면 지구는 지름 1mm의 모래알입니다. 그 모래알이 7m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태양까지 가려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서 약 5,000년이 걸립니다. 조금 전에 지구에서 달까지 걸어가면 10년, 빛으로 가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5,000년이 걸리는 태양까지의 거리를 빛으로 가면 약 8분 정도 걸립니다. 빛이 태양에서 출발하여 지구에 도착하는 데에 8분이 걸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지금 지구를 보면 8분 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지금의 모습은 약 8분 후에 보일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대왕성이 돌고 있는데 이것들을 합쳐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시리우스라는 별은 겨울철 저녁 남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 별은 태양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별은 오리온 자리의 옆에 있는 큰 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우스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거기까지는 걸어서 가는 것은 계산하기 곤란하고 빛으로 약 8년이 걸립니다. 그 별에서 지금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는 8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별에서 예언하면 그것은 8년 후에 실현되는 정확한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성까지는 빛으로 800년이 걸립니다. 지금 북극성에서 보면 800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극성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고려 중기이며 최충헌이 무신난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극성이 폭발하면 앞으로 800년 동안 북극성은 그대로 보이다가 800년 후에 폭발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를 소개합니다. 이 별자리는 겨울철에 남쪽 하늘에 보입니다. 남쪽 하늘에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서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베텔기우스와 리겔 사이에 세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별을 오리온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이 별들을 다 합하여 오리온 자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선 리겔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리겔을 소개하기 위해 우선 지구와 태양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태양이 지름 10cm의 주먹이라면 지구는 1mm의 작은 모래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래알이 7m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리겔은 그 크기가 지구의 공전 궤도와 같습니다. 태양의 100만 배 정도입니다. 다시 오리온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리겔이라는 별이 그렇게도 큽니다. 그리고 베텔기우스는 리겔의 5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허리띠를 연결하면 좀 전에 소개한 시리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우스 별은 큰 개 자리에 있는데 그 큰 개 자리에 외젠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시리우스 옆의 이 외젠이라는 별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외젠까지는 빛으로 약 2000년이 걸립니다. 이 별에서 지구를 보면 2000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거나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나일강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거나 신라의 박역거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을 합쳐서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을 합치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3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시다. 3천억 개의 별 중에서 밤하늘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고작 3,000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1억분의 1만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외에도 수많은 은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을철 밤하늘에 보이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은하와 같이 매우 큰 은하입니다. 직경이 20만 광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보면 겨우 보이며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빛으로 약 200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의 200만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은하가 지금 폭발한다면 앞으로 200만 년 후에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2천억 개 또는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허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 전체 면적에서 1300만 분의 1에 불과한 매우 좁은 영역을 촬영했습니다. 1300만 분의 1이란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대략 보름달이 차지하는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름달의 10분의 1 정도의 좁은 영역에서 오는 빛을 허블 망원경으로 2주간 모아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입니다. 이 사진에서 10,000개가 넘는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하 하나하나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행성입니다. 그리고 달도 별이 아닙니다. 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이란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저 은하 하나하나에 약 3천억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날부터 우주는 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으면 분명히 우주의 밖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현대과학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없는지는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다 끝에는 바다가 없고 호수 끝에는 호수가 없고 사막 끝에는 사막이 없듯이 우주 끝에는 우주가 없습니다. 우주가 없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여기까지 발견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우주의 끝이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했으나 우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성경에는 우주 밖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31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끝이 없으면 우주 만물의 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위에 계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지 않고 우주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망원경을 통하여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만화책 속에서 만화를 그린 만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지갑 속에서 지갑을 만든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화책을 아무리 뒤져도 만화를 그린 만화가는 만화책 속에 있지 않고 지갑을 아무리 뒤져도 지갑을 만든 사람은 지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과학자들은 우주 밖은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4차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영상 천국의 위치 2, 4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4차원, 즉 우주 밖에 있는 4차원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